공부한 학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의 삶들을 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11월 셋째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진리와 영어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형편상 집에서 실황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메인 캐릭터, 주인공은 베드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섞여서 나와요. 빌립 집사님, 또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 그 다음에 사울,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오늘 고넬료도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주된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의 헬라식 이름으로 이제 1차 세계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28장까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은 이탈리아 장교 고넬료의 구원이 처음으로 초대교회 안에 구원받은 이방인이 최초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방인인 고넬료와 유대인 베드로가 각자 서로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지시를 하고 사람을 보내고 기도 중 가운데 환상을 보고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은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 찰나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의 시몬이라고 하는 피역 장사를 하는 그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내가 본 환상이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그 환상이었구나. 그를 영접하고 하루를 머물고 나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날 이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함께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초청받은 그 내용을 다 듣게 되고 베드로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0장 33절부터 43절에 걸쳐서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방문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한 내용이 오늘 전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인 자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났는지,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주인공인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할 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갖고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반응했던 고넬료와 그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나타났던 현상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오늘 이제 34절부터 48절까지 보면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이 쭉 이렇게 34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의 아주 키포인트 골자를 아주 씩씩하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엄숙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농담이라는 게 있죠. 농담은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말들, 그런 걸 이렇게 우리가 농담한다고 그래요. 근데 복음은 우리가 농담으로 전할 수 없어요. 담대하게, 위엄 있게, 그렇게 베드로는 씩씩하게 복음을 그 키포인트가 무엇인가를 이제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물론 예수님에 관한 것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적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압축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건 모든 성경을 이렇게 압축해서 신앙 고백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이렇게 쭉 살펴보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함께 전하고
듣는 시간 같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34절부터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누가 더 핸섬하게 생겼냐, 누가 더 멋있게 생겼냐, 누가 더 좀 스펙이 뛰어나냐, 이런 걸 가지고 때로는 우리의 기준인 크라이테리아를 정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만큼은, 천국의 기준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꼭 겉에 보이는 이 모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외모라고 할 때는 헬라어 원어에 이런 말을 쓰였어요. 프로스폴렘프테스라는 말을 썼는데, 얼굴이나 용모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불공평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멋있게 생겼다. 저 사람 가진 게 많대. 저 사람 뭐 가방끈이 높대. 이런 걸 보면 괜히 마음이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더 친절하고 싶고 쏠릴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결정할 때는 그런 것이 너무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그 사람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건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첫 번 보는 걸로 그게 다인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편파심을 가지고서 사람을 불공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베드로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고넬료에게, 그의 가정에게 설명할 때 지금 같이 따라온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퀘션 마크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 우리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제 그 지배국의 군인 오피서로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집에 내가 온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통해 나를 보냈다고 할 때 사람을 외모로, 너는 이방인인데 이 편견을 갖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저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쉽게 세상적인 판단이나 기준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신중하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외모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이탈리아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를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계기가 된 것은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지배하는 속국이었지만은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었고 하나님께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34절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사람들,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생긴 거야. 키도 크고. 그리고 진짜 핸섬 가이였고,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도 흠모할 정도로 멋있는, 인간적으로도 정말 멋있는 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그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왕을 세울 때는 이새의 집에 8명의 아들 가운데 저 아버지 심부름으로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돌보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불러다가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어요. 그의 머리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키가 컸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용모가 빼어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 말을 하는 거 보면, 그 예수님의 용모도, 예수님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던 것을 이사야 53장을 보면 나와요. 별로 예수님의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했어요. 외적으로도. 인간적인 모습은. 근데 다윗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건 누구를 가리키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멋지게 봤던 사울을 내가 버렸어. 용모 보고 키 보고 너희들이 원해서 그 사람,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었는데 하는 짓을 보니까 별로 신앙적으로 나한테 순종하지 않아.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앙을 오래 내가 갖고 있었다든가, 내가 예수님을 안 게 오래되었다든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예배드리며 여기까지 와서 조금 현재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 복음을 전하냐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기쁜 소식을 주었어요. 평화만큼 좋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에 평안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가정, 모든 것들이 다 평안해야 좋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와 만사죠. 집안이 평화로워야 모든 만사가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히브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 샬롬,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평화를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주로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 평강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더 깊게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전통을 따라서 그도 경건 훈련을 하고 함께 예배는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했고 그도 그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는 37절, 38절 가운데 특별히 38절 상반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되게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가 되러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 예수님이 나오셨을 때 물로 세례를 주고 하늘에서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 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고 훈련을 받으신 다음에 유대와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내용을 37절에 하고 있어요. 이 분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는데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쭉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두루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 나오셔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인침을 받고 그가 유대 땅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성령과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능력으로 임하셨고 기름 붓듯 하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기름 붓듯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야를 지금 고넬료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만유의 주가 되신다. 모든 이 우주의 신들 가운데 진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라는 뜻은. 그걸 말씀하고 왜 그러셨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동일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38절 하반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치유와 소생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지금 성경을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언가를 고넬료와 그의 모인 지금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땅을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그분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그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했을 때는 성령으로 우리가 마귀를 물리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이 땅에 다니면서 마귀를 말씀 한마디로 물리치시는 그 능력은 그분이야말로 창조주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기도하죠. 우리에게 영적으로 억압되고 귀신 눌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저 사람을 붙들고 억압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악한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모든 능력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병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고치실 때 다른 걸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앉은 병이 일어나라. 그 다음에 죽은 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로 죽었던 인류를
또 병든 것도, 인간의 문제 있는 것들도 고쳐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로 고통당하고 힘들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요. 아,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없어.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드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신적인 문제, 힘든 문제들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을 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와 소생해 주시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겉으로 볼 때는 다 정상적인 사람 같지만 얼마 안 살고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죄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은 죄의 치료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지옥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갖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치유함 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나눠주고 전하여주고 알려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넬료가 착한 일은 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기도도 했어요. 구제에도 잘했어요. 그렇지만 그도 영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복음을 드려야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설명했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보여주러 가는 도상에서 다 나았어요. 그런데 한 명만 돌아와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었잖아요.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9명에게는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 너희들 10명이 다 육신적으로는 치료받았지만 지금 영적으로 마지막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내가 누구인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너밖에는 너의 영혼의 문제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동일한 말씀. 예수님은 치유와 우리 인간을 소생시키는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가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사역과 생애와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들을 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설교입니다. 베드로도 그거 한 거예요. 나도 지금 그거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또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류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하고 나누는 자들입니다. 보세요. 39절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복음이 어렵지 않아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풀어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치료할 수 없는 죽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만에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고넬료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39절의 증인이라는 것은 마루티스라는
원어인데 어떻게 보면 눈으로 직접 보고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적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게 찾아가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느냐? 우리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믿게 만드는 누가 계시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고도 본 거 이상으로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도마에게 너는 나를 부활한 내 손을 만져보고 부활한 나를 보고 믿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비록 안 만나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진 복음이 2000년 동안 우리께 흘러왔고 우리 안에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믿도록 하시기 때문에 안 보고도 저희들은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또 아내 남편이 있으면 뭘 여러분들 얘기하게 되면 안 보고 경험 않고도 안 가보고도 믿게 돼요. 아 그래?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래. 그러면 에휴 거짓말. 또 안 보고 어떻게 알아?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 사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본 것보다 내가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다 똑똑하니까 잘 알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수많은 공기 속에 먼지들이 날아다녀요. 이 속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보여. 여러분 안 믿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지금 태양이 안 보이지만 해가 떠서 오늘 낮이라는 거 우리는 다 인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들 과학이 이렇게 했다고 원리적으로 다 얘기하니까 믿는 거죠. 똑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 증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일들이 뭐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걸 나는 그분의 제자로서 보았다. 나는 그분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못 보았어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니까 우리도 본 거 이상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9절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예수님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나.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현장까지 다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멀지 않아서 내가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너희들이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걸 들려받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런 거죠. 그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선교의 대위임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전해받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의 제자들 통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영혼 구원과 선교를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절부터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보세요. 증인은 아무나 증인되는 게 아니에요. 본자,
목격자. 예? 증인의 특성은 목격자, 본자, 경험한 자. 근데 어떻게 안 보고 그것을 증언할 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보았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미리 택하신 증인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당시로 말하면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 모든 백성에게 안 믿는,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것을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 믿고 구원받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럼 초대교회 누구를 말해요?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고 마셨던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한 제자들, 그 사람들에게 선교의 대우임 명령을 맡기셨어요. 그러면 이런 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들어 베드로도 천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선교의 대우임 명령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그 임무를 완수해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빨리 천국에 오면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그 명령을 증인으로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또 부탁한 그 형제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오늘 누구에게까지 왔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의 우임 대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은 초대교회에 고넬료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도 없어요. 고넬료도 없어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에 오늘 이 선교의 대우임 명령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사건이 있었는데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다 100% 이해는 하지 못할지라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가슴을 탁 터치할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밥타이즈 한다든가 여러분을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고 선포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 데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되고 그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그들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 뭐야? 앞에서 제가 설명한 이 내용들을 다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설교할 때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슴을 다 충만하게 만들 믿습니다. 동일해요. 다른 거 없어요. 왜 나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지? 성령님은 도대체 내게 언제 내려오시지?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도 이 자리에 가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38절부터 43절까지 쭉 설명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니 대개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은 언제 임했는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보면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날짜가 되면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아멘으로 할 때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밥타이즈한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 안에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움이 생겨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 그랬어요. 1장 14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제자들이 전심으로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2장 1절 4절부터 보니까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 성령의 강림과 동시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제자들과 모였던 120문도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언제 성령님이 강히 역사하시느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마음을 모으고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와 함께 오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야 이상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과연 임할까? 반신반의하고 그래 한번 가 쳐다보자 이렇게 베드로를 따라왔어요. 근데 실제네, 역사가 나타났네. 4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놀랐다 그랬어요.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나와요. 놀라니.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놀랐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놀란 것도 있고 순간 깜짝 놀란 것도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방언을 했다고 그래요. 방언은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뭐 방언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뜨겁게 하다 보고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 여러분의 혀가 돌아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언의 기도는 가능하면 자기 경건한 기도의 깊은 경지를 위해서 유익할 때 기도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3절 19절의 방언에 대해 말하면서 특별히 19절은 뭐냐?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못 알아듣는 많은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도 이해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47절 48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아하,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 세례를 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 나와요. 47절 48절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만유의 주로 믿었습니다. 죄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주가 예수님인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세례를 줍시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그 후에 그들은 베드로가 며칠 더 머물러 있기를 간청해야 되니까 세례까지 다 주고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와 세례까지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한 서너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어플라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듣고 난 결과를 통하여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경외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는 조건도 이렇고 환경도 이렇고 뭐 이래요.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불평하는 부질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여러분의 부족과 여러분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주의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 잊지 말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 환경이 어떻고 뭐 어떻고 다 부질없어. 두 번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죄를 깨끗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우월하고 다른 민족은 좀 덜하고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신다. 내 신분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구별하지 않았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매 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결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내가 모든 앞에 놓고 있는 문제들을 아뢰입니다.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